우리 옆에 분과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출애굽기가 끝이 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레위기에 들었습니다. 레위기는 뭐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잠자기에 딱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제사에 대해서, 그죠? 뭐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뭐 맨날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 똑같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같은 내용인데, 레위기, 이거는 뭡니까? 제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제사는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 그죠?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드려야 돼요. 그 희생제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속죄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제 그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에는 계속 짐승을 잡아야 돼요. 왜?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막내 아들이 오늘 밤에 지도를 2번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씻기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온몸에 이제 오줌이 묻었으니까 씻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씻기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게 지금 오줌이 이렇게 오염이 됐으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씻겨야 되는데, 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죄 가운데 이렇게 오염이 돼서 노출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물로 씻으니까 깨끗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되어지냐? 예수님 믿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서받는 거거든요. 자, 그렇듯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짐승을 대신해서,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을 잡으면 이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 예배의 그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하나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하나로서 사실은 다 끝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예배를 드렸더니 내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어져 버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막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배는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죠? 여행 갈 사람도 여행 가고요. 볼일 있으면 볼일 가고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제1순위를 어디다 두죠? 예배에다 두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차선으로 미루고 주일날만큼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요, 모든 응답과 축복과 내가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방향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큼 사실은 중요한 게 없죠. 내가 뭐 예배 잘 드렸더니 복을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근본을 회복하시는 가장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 성공, 그죠? 예배면 예배지, 예배 성공은 또 무슨 말이냐?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 예배죠.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그 예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 제사는 안 받았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예물이 증가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가인의 예배는 사실은 실패한 예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아벨은 뭘로 예배드렸습니까? 짐승으로. 그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예배드렸거든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곡식 가지고 예배드렸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잖아요. 근데 예수 생명 없이 그냥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성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언약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종교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예수 생명 없이 그냥 와서 앉아 있는 예배. 그죠? 뭐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예배 보러 가자. 그 사실 나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리고 예배를 하면 하지 무슨 예배를 보냐. 그 말은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오늘 목사 메시지 잘하나 못하나, 오늘 은혜 되나 안 되나,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거 봐가지고 은혜 되고 하면 다니고 안 되면 나가고 뭐 그런 거래요. 그런 의미래요. 어쩌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그런 질문도 해봐야 되거든요. 종교적인 예배는 뭐냐니까 생명 없이 언약 없이 예배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뭐 교회를 착실하게 잘 다니면은 내가 뭐 복이 임하고 뭐 재앙이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있어야 될 곳 예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적인 예배가 있고 종교적인 예배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적 관계 속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뭐 해야 하셔야 되냐면은 예배의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죠. 중요하는데 특히 말씀에 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뭘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인 제가 목사가 얘기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니까요.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내가 있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레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음성 메시지, 이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집중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고 예배에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 성공하는데 왜 인생 성공이 되어지고, 인생 성공이란 뭐냐? 이 인생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각자의 인생이 원하는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 아니면 나는 뭐 돈 안 벌더라도 우리 가정 무탈하게 그냥 뭐 별일 없이 그냥 잘 살면 좋겠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큰 고통과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치유받았으면 좋겠어.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있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너는 이 땅에 이거 하다가 와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거를 잘 찾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어쩌면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산다. 저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인생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인생 성공입니다. 돈 많이 벌면 좋겠죠.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돈 없으면은 안 되냐? 그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인생 성공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최고의 인생입니다. 맞잖아요. 이거 안 되어지면요, 우리는 문제 만나면 낙심하게 되죠. 또 교회 와서 갈등하고 시험 들면요, 교회 떠나게 됩니다. 근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여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이요? 예,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 저는 그게 인생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된 인생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냐니까 나는 과연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가? 이 흐름은 두 종류 아닙니까? 이 세상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주일날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들러 놀러 간다니까요. 아니면 집에서 쉬든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요. 이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주간에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느냐,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주일하고 연결되어집니다. 맞죠? 주일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쩌면은 6일간 내 삶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6일 동안 한 번도 말씀 안 보고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한 번도 현장 놓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오로지 이 의식주의만 치우쳐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보십시오. 말씀이 잘 안 들린다니까요. 이 체질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런데 내가 늘 말씀과 기도와 이 현장 속에 있다가 주일날 예배 오면 전부 다 은혜가 될 겁니다. 또 그 모든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 속에 내가 과연 있었냐, 그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영적인 흐름이요? 나는 과연 예배의 흐름 속에 있었냐?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이 참 많이 있어요. 일주일만 하더라도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있잖아요. 그죠? 수요일 날 또 은혜 떨어지면 와서 힘 충전하라고 수요 예배.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금요 철야 기도해. 일주일 동안 예배가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전혀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흐름을 따라서 산다.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예배의 흐름 속에 있냐. 이 예배는 뭐냐니까 나를 살리는 가장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아시죠? 정거장을 보고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려면 기차역으로 가야 돼요. 기차가 나한테 올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로 오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읽었듯이 7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네 백성을 위하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가장 최고의 플랫폼이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내가 과연 한 주간 그 흐름 속에 있었느냐. 자,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흐름이요? 내가 과연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그거를 잘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결정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게 돼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만남과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 속에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하시죠. 맞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나기 이전에,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그거를 먼저.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 체질이요,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흐름이요? 내가 과연 기도의 흐름 속에 있었는가? 그죠? 기도. 이 생명수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생명수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의 생명줄은 뭡니까? 호흡이거든요. 밥은 좀 굶어도요, 며칠 굶어도 살 수 있대요. 근데 호흡은요, 3분, 5분만 끊어져도 우리 죽잖아요. 호흡이 우리의 생명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과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의 흐름 속에 있었느냐? 그게 영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영적인 흐름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었냐? 전도가 부담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장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돼요. 내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여셔요.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기만 해도 돼요. 그게 현장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복음 전하라고 사실 남겨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잖아요. 잘 아시죠?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온천한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네 후대에게 복음 전해라.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미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있어야지 이 예배가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뭘 준비해야 되냐면 복음 준비하셔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럼 복음 내 거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내가 복음을 못 전해. 그러면 복음 준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잖아요. 그리고 뭐 찾으셔야 되냐면은 나의 전도를 찾으셔야 돼요.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말씀이 내 현장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져요. 전도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면 장로님에 맞는, 우리 권사님이면 권사님에 맞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에 맞는, 나에게 맞는 나의 전도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큰 전도의 현장은 강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고 미션 드리고 기도 제목 드리고, 그게 저의 전도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죠. 뭐 어제도 어떤 장로님 통해서 쌍문동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뭐 20대 때 마약에 한번 노출돼 가지고 지금 50살, 저랑 나이가 같던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삶이 회복이 안 되는 거 있죠. 뭐 그런 현장도 다녀오고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복음을 전달해야 될 그 사명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준비하시고 나의 전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의 내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과연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질문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컨디션 관리를 잘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상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점검하면 되냐면, 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사모되어지고 막 은혜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배가 부담되고 또 예배 가야 되나, 식상하고 반복 같고, 저 두 사람 분명히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예배를 생각할 때 전자에 있냐 후자에 있냐,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응답도 다르겠죠.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니죠.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연애들 다 해보셨죠?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약속 정하면 기다려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게 있다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겠죠. 막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설레어지고 그렇겠죠. 근데 반대는요, 예배가 좀 부담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상태를 바꿔야죠. 아, 내가 지금 불이 들어왔구나. 아,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뭐 이게 내 자신을 점검하고 빨리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내 영적인 상태를 또 뭘로 진단하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거 보면 내 영적인 상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그거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정탐꾼 얘기 나오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현실을 보고 완전히 불신앙에 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은 현장의 어마어마한 성읍과 그 거인들을 보고요, 간담이 도운 게 아니라 완전히 메뚜기과 같은 자기 모습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보고 있는데 불신앙 포럼을 한 거죠. 근데 2명의 사람은요, 똑같은 걸 봤는데 믿음으로 재해석한 거고 언약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니냐,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간담 다 녹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보관, 그 2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있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그거 믿음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요,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승리하는 방법은요,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하느냐, 불평을 하느냐, 그럴 수 있겠죠. 똑같은 걸 보고도 우리가 반응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이 물컵이 있는데 물컵에 지금 뭐 3분의 2밖에 없네? 요거는 이제 불평인 거잖아요. 근데 야, 이 물에 반 이상이 되네? 요거는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한다. 흑암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던 질병도 치유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과학적인 결과도 있잖아요. 똑같은 그 쌀밥에다가 하나는 칭찬하고 좋은 말 해주고 하나는 저주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아나운서가 실험한 거 제가 봤거든요. 뭐 칭찬하고 했던 거는요, 이 그 밥이요, 하얀 곰팡이가 펴요. 근데 막 맨날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막 이렇게 한 그 쌀밥은요, 그 검은색 곰팡이가 폈더라고요. 말해도 그렇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진다. 아니면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내가 불평을 한다.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이 3가지를 두고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빨리 점검하고 바꾸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있는 그 현장과 가족을 위해서 빨리 이거를 점검하시고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째로 우리가 또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나는 영적인 배경을 잘 누리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야, 너 빽 있냐? 뭐 세상 말로 그러죠. 배경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 강아지도 똥개도 자기 그 주인 품 안에 있으면요, 그 큰 개한테 막 짖는다니까요. 근데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꼬리 감추죠. 저 그거 봤거든요.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만큼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배경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리는데 잘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이걸 못 누리면 그만큼 억울한 게 없겠죠. 그래서 나의 영적인 배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사람 말을 잘 들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러는. 예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어도 지옥 갈 수 없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무시해버리면요, 사는 게 지옥이라.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근데 내가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천국 가는 거예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배경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에게는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문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문제 없습니까? 여전히 똑같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라면 그 모든 것은 재앙이고 고통이고 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이 맞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한다면 복이 되어지겠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흑암 세력은 떠나가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따라가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놓고 기도할 때 이분들의 영적인 상태, 기도 제목, 뭐 그런 거 대충 알잖아요.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메시지가 나가거든요. 지금 뭐 새로 오신 분 몇 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뭐 단어라든지 그런 배경이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쉽게 제가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또 맞춰야 되니까. 자, 그렇듯이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주간에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거를 기억해서 잘 선택을 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구원하셨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왜? 현장에는 복음 듣지 못해서 지옥 배경 가운데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거 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사단도 있잖아요. 사단이 방해하겠죠.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고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할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방해합니까? 우리가 예배 못 드리도록.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자꾸 피하게 하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합니다. 모일 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모이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뚫고 예배에 왔는데 복음이 안 들려요.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눈은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은요,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말씀에 집중 못하고 있는 거 있죠. 마귀가 그렇게 방해한다니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길가밭에 떨어지니까 사단이 와서 말씀을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 문 나갈 때 그냥 또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다 놓쳐버리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사단의 우리의 인격과 실력과 기능을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무서워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피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요, 24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복음 전달자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각인된 것과 이 뿌리 내린 것과 이 체질된 것들이요, 쉽게 안 바뀝니다. 그렇죠? 왜 나이 드신 분들이 한 얘기 또 하고 그럴까요?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들어보면 그래요.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반대로 좋은 건 뭐예요? 한 번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각인이 바뀌고 뿌리 내린 게 바뀌고 체질된 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각인된 대로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좋은 거 나쁜 거 나한테 각인돼 있으면요, 그게 응답으로 와요. 살인한 사람이 갑자기 살인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죽지 않아요. 오래됐어요. 뭔가 안 좋은 게 내 속에 오랫동안 각인돼 있었다니까요. 그게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뭐가 각인돼 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뿌리 내린 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열매 맺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상처가 뿌리 내려 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기도가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 반드시 거기에 성령의 열매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체질된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되냐면 이 예배의 축복 속에 일평생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정 몇 번 드렸잖아요. 제가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이 안 들렸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도 예배를 잘 안 빠졌어요. 예배를 거의 뭐 가능한 안 빠지고 계속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제가 복음이 들려졌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 바뀌었습니다. 저는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축복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교회가 좋다 나쁘다, 저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항상 있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복음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예배와 교회와 이 말씀, 이 훈련의 흐름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까요? 교회를 다녀서 그래요. 교회를 당연히 다니야죠.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 안 믿고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럼 손해 엄청 보거든요. 교회를 다니시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뭐 가족도 아니고요,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요,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다가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갈등하면 떠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사람 통해서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많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목사님 저도 다 똑같고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살리고 도와야 될 입장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 위로를 받는다거나 힘을 얻는다거나 도움을 받는다. 그 생각 한 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평생 예배의 은혜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전도자의 축복 속에 일평생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